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3월 6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한 무신론자가 하늘에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만약 당신이 존재한다면 나를 당장 쳐서 죽여보라지.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 신은 없다니까.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알겠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무교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의 신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할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무교회주의자로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죄를 계속해서 수없이 지시는 분들을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이 되는 증거가 있는가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증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이 되는 증거도 가지고 있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증거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증거는 성경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는 믿음입니다. 말로 표현이 되는 증거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이고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왜 그 사람에게는 안 보일까요? 내가 표현이 되는 예수님을 그는 왜 표현하지 못할까요? 표현하고 보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보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표현하시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 자신이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서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람들을,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다시금 부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모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니느웨 성으로 전하라고 하였지만 요나는 그들이 싫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도 뱃사람들은 살리려고 하지만 요나는 깨닫고 나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삼켜지도록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여 깨닫게 하시다가 결국은 니느웨 쪽으로 그 큰 고기가
토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장사가 되었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 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 보입니다. 제게도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뭔가를 어디선가 막 잘 배워옵니다. 그리고 묻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대답을 처음에는 순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건 숙제. 오늘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해오면 알면서 해오냐고 혼내고 안 해오면 숙제를 왜 안 해오냐고 혼내면 간단해진다는 그 지혜를 듣고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쵸? 웃긴 얘기지만요.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안 해오냐고 혼낼 수 있고 또 숙제를 안 해오면 내 말 무시하냐고 숙제는 숙제인데 숙제를 안 해오냐고 이렇게 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묻는 것과 올무를 걸고 장난치려고 하는 질문은 티가 나거든요.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질문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장사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가진 증거들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심으로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까?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지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고 그의 입에서 어떠한 찬양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갖은 보석과 진귀한 여러 물품들을 솔로몬에게 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데 그 이유는 첫째는 그들이 회개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한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경외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 역시 근본이 되시며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금 거듭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악한 세대가 귀신 들린 것을 들어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극화 속에는 문화라는 것을 이유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갈수록 그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 보시면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악한 귀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을 다 태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쫓김을 받고 사람에게 나가게 되니까 쉴 곳을 찾아야 하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보니 집이 비고 술이 되고 청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으면 그 즉시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석에 S극과 N극이 서로 붙어서 따라가듯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S극인데 나도 S극이 되면 밀어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S극이고 나는 N극이라면 붙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 역시 멀어지게 할수록 우리는 빈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더욱 좋아지고 성령도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자신의 동료 중에 더 악한 7을 데리고 와서 더욱 이 악한 사람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